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여서 나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중이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선하신 음성만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영혼들이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윤이가 왔네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 안에서 정하신 절기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을 하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정월 14일 저녁부터 있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7일 동안 가정에서 이 유교물을 제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실절이 있고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과 맥추절이 같은 날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의견에서 보면 이 맥추절을 7.7절과 같이 본다고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보리를 거두어서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처음 나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초실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드리는 것이 보리이기 때문에 초실절이 맥추절이랑 같은 날이다라는 적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그 원어 성경에서 그 맥추에 해당하는 단어가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을 거두어서 드리는 칠칠절 때,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7 안식일을 지나서 이제 칠칠절을 지키는데 그때 이제 밀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 맥추절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초실절, 맥추절이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칠칠절, 그리고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랑 같은 날입니다. 어디를 시작으로 잡느냐 해서 7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드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또 시작일부터 해서 50일째에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 성령 강림절로 칭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또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9월에 해당하는 때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다 같은 날입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풍성한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수장한 후에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수장절이고, 이 수장절을 지키는데 그 방법이 초막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이고, 또
그 장막, 풀로 된 장막을 만든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절기인데 이스라엘은 이 외에도 몇몇 가지 절기들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다양한 절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이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영원한 규례로 정하셔서 1년에 이 세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다 모여서 그 앞에서 경배드리며 그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교절 또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기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본문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집에서 누룩을 제하고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 들어간 빵만이 아니라 모든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다 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만들 때 이 반죽에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술을 만들 때도 넣는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이스트랑은 조금 다른데 보통 우리가 이스트라고 할 때 그 이스트는 인공 이 발효제를 말을 하고 누룩은 천연 발효제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특별히 이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룩 넣은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백성 안에서 태어난 자들 뿐만이 아니라 타국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도 이 무교절의 규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다른 말씀들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 당시를 살아갔던 옛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의 규례를 통하여 금하시는 이 누룩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쳐진다고 우리를 향하여 경계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지도 않고 또 이스트 들어간 빵을 늘상 먹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뭐 빵을 먹느냐 안 먹, 이스트 들어가서 이 부푼 빵을 먹느냐 안 먹느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을 금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게 하셨고 왜 누룩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서 끊쳐진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를 한 부분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체 빵을 부풀게 하거나 술을 발효시킬 때 사용한다는 이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을 이토록 금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의 규례를 통하여 또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누룩을 주의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발효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나뉠 뿐 부패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어떤 음식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좋은 물질,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좋은 물질이 나오면 발효, 나쁜 냄새가 나거나 나쁜 물질이 나오면 부패라고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선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발효냐 부패냐는 어떤 지역이나 민족, 나라에 따라서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누룩은 부패하게 하는 것, 썩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우리의 생명 양식인 말씀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해져서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부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교절의 규례와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져서 그것을 변질되게 하거나 부패하게 하는 교훈들, 또는 그렇게 부패되고 변질된 거짓된 진리와 교훈을 취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나 밖에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교훈들과 또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 미혹의 이 교훈들이, 진리들이, 거짓된 진리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무교절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 순전한 무교병의 떡만을 취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 이 거짓된 진리와 교훈들을 살펴보자면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누룩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교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누룩에 대하여서 보다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교훈, 곧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전심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이루고 그것으로 천국에 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에서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또 온갖 악을 행하는 이 죄인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지키고 범죄치 않으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전심으로 지켜서 의롭게 자기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율법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죄의 종이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에 바르게 행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당연한 행위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때문에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 상급이 없고 살아가면서 오직 죄만을 더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법을 지키며 준수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죄가 되어서 하나님 심판 아래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전심으로 지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한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의로 가리우시고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잘 행하는 것에는 칭찬과 상급이 있고, 설령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하여도 그것을 죄로 여기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지켜나가느냐, 우리가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켜나가느냐에 우리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온전한 의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그 누구에게 물어도 자기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래서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가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옳은 것,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누더기 같은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다 구멍나고 찢어지고 오물에 완전히 빠져서 더럽게 물들어 버린 옷을 건져다가 깨끗이 빨고 구멍을 때운다고 해도 그것이 새 옷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것은 내 주인의 기쁘심이 되고, 주인의 뜻 앞에 철저히 순복함으로 나의 왕,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며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함이지,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 때 나의 취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의 긍휼을 구하며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치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에 갈 것처럼 말을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죄를 안 짓고자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가리우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인간적으로 죽을 힘을 다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 괴로운데도 내가 전심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지 싶어서 인간적으로 끝까지 죽어라 감당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올 정도로 이 힘들어하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죄지 싶어서 끝까지 해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물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은 주님의 기쁘심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하여서 또는 하나님 말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이게 죄가 돼서 내가 지옥 가겠지 해서 그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셨지, 이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 얽매여서 종노릇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부족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어떤 공포나 불안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로운 자로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께 마음 들여 나아가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지, 죄를 안 짓겠다는 행위 또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행위는 주님이 경계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누더기 같은 의를 붙잡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시는 주님을, 자기의 생명의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우려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은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함께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이 어떠한 이들인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 아니냐는 이 신학계의 말도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의 모습을 가질 뿐 이 부활과 천사와 영을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그냥 직업이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였을 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탈을 쓰고 목회자로 사역자로 이 강단에 서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교훈들 또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아예 대놓고 세상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자기 지식을 따라서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만든 자기 사상을 전하는 자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신학의 역사만 보아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때까지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또 그들을 가르치는 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난도질해서 그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말씀과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나누겠다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17세기에서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인간 이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이 시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 시도의 결과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그 수백 년 동안의 신학의 결과가 쓰레기만 남았다고 스스로 말을 해놓고 또다시 인간적으로 성경을 분석해 보겠다는 시도를 이어가면서 인간적인 신앙, 신앙이 아닌 신학,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배운 목회자들도 강단에 서서 당당히 그 인간적인 신학이라는 모순된 학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잘못을 행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경 어디에도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경은 이토록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 또 그것을 배우는 많은 이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것을 주관적인 것,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 얼마든지 달라지는 자기 생각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의한 신학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의에 대해서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고 당시에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성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 순복함이 아니라 이 성경의 문체는 앞에서 사용한 문체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네.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부분은 이 성경 저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누가 갖다 붙인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빼버리고, 또 이 성경의 문체는 이 어디서 따온 것이겠구나, 여기에 맞는 것이 아니구나, 또는 심지어는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서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쓰지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비꼬는 식으로 바꾸어서 말을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까지 바꿔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다른 학문들의 도구를 신학으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헛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이론이 나온 것이 1900년대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참되지 못한 분들은 대다수가 이 최근에 나온 신학 서적을 보라, 옛날 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라, 그때는 연구가 제대로 안 됐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학이 바로 되어 있지 않은 때였으니까 지금 것을 공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대부분 1900년대 이전을 살아가신 분들이라거나 또 이런 신학을 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더 잘 알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이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사역자들이 이런 인간의 이론을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전보다 우리가 더 성경을 잘 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진리를 분별하는 길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오직 내가 순종해 나아가며 주님께 온전한 헌신과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힘써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날마다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이 없다고도 하고 심판이 없다고도 하고 이 세상을 천국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어봐야 안다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신들이 사실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중을 세우기도 하는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옛 구약 시대부터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려는 이 마귀의 계교는 늘 있어 왔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빼앗아 주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변질시켰고 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부인하는 등 이런 거짓된 진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단들도 수없이 판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어떻게든 자기 자신들의 이 사상을 가르쳐서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하고자 애를 씁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성경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교묘하게 변질시킨 이 미혹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 어느 시대든 교회 안에는 참된 이들보다 거짓된 이들, 악한 이들이 훨씬 많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세상적인 교훈과 이 변질되고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고 악한 영들도 역사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다양한 이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 교훈을 받다 보면 내 자신의 신앙까지도 변질되고 부패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판치는 이 지식과 교훈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힘쓰므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그것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참된 신앙 안에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더딜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답답해하며 세상의 누룩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헌신과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적인 교훈입니다. 마가복음서에 기록된 다른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주님께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헤롯은 유대교와 관련된 인물도 아니고 당시 이 마스크가 계속 내려가네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관원, 이 세상의 유력자들이 주는 교훈을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서 억압하고 얽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유혹하고 실족시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지말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너무나 절망적인 수준에 이른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헤롯의 누룩, 곧 이 세상이 주는 교훈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교훈이란 이 진리의 지식인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고 경험하는 모든 교훈들을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인간 이성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이성으로 무너뜨리고자 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여깁니다. 이전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된 이 시대에 적합한 삶의 태도나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과 온갖 서적들과 TV 프로그램들, 심지어 광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슬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인간 이성을 최고로 내세우는 시대, 인간의 정욕을 끝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언급돼서 식상한 이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논란 중인 동성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여서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구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성중립, GM이 아니라 GN이더라고요. 제너럴 뉴트리션인가? 영어가 좀 저되네요. 어쨌든 성중립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태어날 때 자기가 갖고 나온 성을 부모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한테 남자 옷도 입히고 여자 옷도 입히고 남자가 하는 행동들도 가르치고 여자가 하는 행동들도 가르친 후에 자녀가 자라나면서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유럽에서 시작돼서 점점 퍼져나온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퍼져나온 것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성중립교육법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중립, 또 이 법으로 제정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차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자녀에 대한 체벌이,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폭력이고 학대라면서 금지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법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지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트렌드를 보면 미래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현재 자기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욜로라는 이런 삶의 태도, 또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와 같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상과 이런 교훈들이 다 하나님을 거슬러 나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게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훈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상 이러한 교훈과 이러한 지식들은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과 사상이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 위에 자신들의 이성을 세운 모든 사상과 교훈들은 그것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에 다닐 때 이 성중립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한번 찾아오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이 뉴욕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이렇게 성중립을 강조하면서 이게 인권이다, 아이들의 성을 존중해야 된다, 부모들이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난 결과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이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설명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절망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이 세상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것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나아간다면 당연히 반대로 고통과 이 멸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사상과 교훈을 배워서 거기 동의하며 함께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분별하며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세우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 주변의 이웃이나 동료나 친구나 가족들이 무엇을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위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교훈과 약속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피시고, 또 이 세상 선생들과 이 세상의 유력한 자들, 성공자들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만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온갖 거짓된 교훈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멸망길로 행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 신앙 안에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기만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무교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악독한 누룩을 제하고 무교병, 곧 순전하고 진실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무교절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날로 날로 더욱더 죄악이 관영하였소. 하나님,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거스르며 교만하게 자기를 하나님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저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교절을 지켜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취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